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아버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우리를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광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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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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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릴 3절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의 사건을 보면 이전에 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두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죠. 자, 그 사건들과 오늘 본문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세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하고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인식했었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위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 지역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세리로 임명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자, 세리가 하던 일은 오늘날의 세관원들이 하는 그러한 일과 같은 일이었겠죠. 자, 세관원은 관세청에 소속되어서 주로 공항이나 항만 혹은 국경 지역에 설치된 세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행자의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지품과 수출입 화물, 자, 이러한 것들의 관세를 징수하는 국가 공무원을 가리켜 세관원이라고 하죠. 자,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국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가 고용한 일종의 커스텀스 브로커죠. 커스텀스 브로커, 즉 세관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바이보케이셔널로 목회와 일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가 바로 커스텀스 브로커리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바로 해상과 항공과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되어지는 그런 물품들에 대한 통관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고 세금 납부를 대신, 관세 납부를 대신 처리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통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하는 일과 아주 똑같은 일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통관 회사들과의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치해서 그 고객들이 정부에서 정한 그 관세 규정에 부합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납부해야 될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과도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고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세리들은 철저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아웃사이더들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세리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던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닷가란 갈릴리 해변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나가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도시들은 대부분 갈릴리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릴리 해안은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갈릴리 해안의 그런 완만한 그런 산 비탈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해안가에 정박해놓은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왔거늘 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그 헬라어 동사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미완료 시제는 이미 시작된, 과거로부터 시작된 어떤 행위가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시제가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몰려오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 역시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주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 역시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길을 지나가시다가 자, 그곳에서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레위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북쪽에 다마스커스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 이 두 사이를 왕래하는 상인들한테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이 이 가버나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가 근무하고 있었던 이 세관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일을 하는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좀 더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부였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라는 사람도 역시 다른 네 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그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새롭게 바뀐 것이죠. 마치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도 레위 역시 마태라는 그런 이름을 새롭게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태는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레위 마태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된 마태는 예수님 일행과 자신의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그의 집은 레위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10절 한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구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태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마태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초대했을 때 모두가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는 자기 친구들과 자기와 같이 죄인 취급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의 집은 이처럼 죄인으로 정죄받아서 유대사회로부터 완전히 출교를 당한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아주 못마땅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성경과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율법의 규정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도록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너희 스승이 먹을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에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지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서기관들은 이 광경을 보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시편 1편 5절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시편 1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보기에 만약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의인들이라면 저 죄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이 말을 들으셨어요. 사실은 그들이 제자들한테 말을 했지만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 한국에서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을 해서 각 대학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 아픈 아이를 둔 한 사람의 부모로서 저는 하루속히 이러한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로 인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병원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어요. 자,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후에도 제 아들은 혈관이 약해 터져서 그 피가 고여있다가 그 피를 토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이던 밤이건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응급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저희는 저희 아들이 진료받았던 달라스에 있던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칠드런스 메디컬 센터 응급실까지 달려갔는데 그곳은 저희가 살고 있었던 포토스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자, 그곳은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아픈 환자들로 북적거렸어요. 환자들 중에는 감기 때문에 온 아이들도 있었고 또 열이 많이 나서 설사를 심하게 해서 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심하게 다쳐서 온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응급실을 찾아온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의사들도 보고 즐겁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양의 피를 토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처음 응급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체크업을 하잖아요. 열과 혈압을 재고 이렇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은 매번 그 체크업을 하면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와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아이를
이 새벽에 왜 응급실까지 데려왔나 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집에서 피를 토한 그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제 아들이 이전 진료 기록들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 미국 응급실에 가면요, 대기실 그 의자에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열몇 시간 동안, 심지어는 그렇게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여러 차례 심장 개심술을 받았고 미국에 와서도 여러 번 심장과 폐혈관에 관련된 그런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저희 아들은 저희보다 훨씬 전에 응급실에 도착해 있었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먼저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응급실에서 누구보다도 의사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아이가 바로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외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외적인 자각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사실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심각한 죄인들은 세리들이지 맞죠? 그죠?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죠.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썩어 들어가고 있는, 부정하고 훨씬 더 심각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로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아주 더러운 그러한 죄악들로 가득한 그러한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처럼 그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또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가 필요하고 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용서받아야 될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이미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오뚜기처럼 잠시 죄로 인해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을 의지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돼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믿는 것이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믿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는 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아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의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을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뢰의 능력을 믿는 것, 그렇죠? 그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신뢰의 능력을 직접 나 자신이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알게 된다는 것은 이처럼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장의 과정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거룩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닮는 것.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바울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세리도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리 좋은 이력을 갖추었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레위처럼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냥 그들과 함께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인들만 모이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사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의인인데 뭐하러 교회에 옵니까?
혹시 사교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참된 주님의 몸인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구하겠죠. 그를 통해서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모두 인간이 신을 간절히 찾는 그 노력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 종교들이지만 기독교만큼은 신이 오히려 인간을 찾아온 그 결과로 인해 생겨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기도하실 때 혹시 나 자신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혹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저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스스로 죄인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며 아버지 자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거쳐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남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힘을 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으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
전부인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